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보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부활을 네가 믿느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찾아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몸부림친다고요? 예? 우리는 희망을 찾아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역경에도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나 죽어.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뻘떡 일어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고난받다가 내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나 죽어, 내가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은 미친놈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참으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광풍을,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막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주님이 손 한번 들면은, 명하시면은 그것이 뚝 끝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3사람을 죽은 자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나사로, 예수님이 친구처럼, 그 다음에 그곳을 베다니를 지나가시면 꼭 그 집에 들려서 문안하고 식사 대접을 받았던 그 나사로, 죽어가지고 벌써 무덤에 장사를 지낸 4일이 지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외로운 불쌍한 가부가 외아들을 키우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곱디 고운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여를 만들어 가는 것 보니까 벌써 하루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과부의 아들 청년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야이로의 딸 백부장, 믿음 좋은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고명딸이 원하지 않는 지병으로 그 다음에는 사경을 넘게 될 때에 백부장이 달려와서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나사로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렸다면 우리 딸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내가 갈게.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귀하신 몸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린 딸도, 우리 주일학생 같은 그런 어린 딸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이심을 친히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만 해도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은 더더욱 귀하고 중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제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부활줄 지키면서 계란 주고 떡 주고 그냥 그저 뭐 특별히 칸타타 특별한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는 부활에 관한 설교 1시간 하는 것으로 뚝 꺼다닙니다. 부활은 1년 365일 52주 매일 매시 매 분초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친히 두 눈으로 목격했기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 어떤 환경에도 세력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현실도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갑옷 아닙니다. 무기를 갖추는 것 아닙니다. 부활 신앙, 부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2005년 이승복 씨라고 하는 그분이 자전적 수필집을 이렇게 써서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기계체조 선수로 아주 촉망을 받던 한국인으로, 그 다음에 한국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전 미국 올림픽 상비군에 선발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7월 훈련 도중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돌고 착지하다가 그 다음에 추락해가지고 척추 골절상을 입고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자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내일의 비상을 꿈꿨습니다. 그 꿈은 장애인들을
장애인들, 즉 장애인들의 그 재활을 돕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사지마비 장애에는 꿈과 믿음까지 이 사람의 젊은 이 청년의 이 마음을 마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현실을 물리치고 극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콜롬비아 의대, 의과대학, 하버드 의대, 이 두 대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그 다음에는 우뚝 서게 됩니다. 인간 승리의 주인공은 그래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전적 수필집을 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도 찾아와서 슈퍼맨 닥터 이승복, 지금 한 60대 정도 됩니다. 가능성을 믿으면 끝내 이루어집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큰 힘과 소망을 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가 늘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부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그를 다시 세운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출석하면서 여러분은 뭘 압니까? 뭘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지금 신앙의 삶을,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이요,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하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자,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때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에 이 예수를 아는가? 네 알아? 그걸 묻는 것이 네가 믿느냐는. 마지막 날에 가서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는 이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지금 내가 바로 부활과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은 이 불가분의 관계여서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여기 생명은 단순한 불가분의 관계여서 부활이 없으면 생명 없고 생명 없으면 부활 없다는 겁니다. 여기 생명은 단순한 목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동시에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산 사람이 아니고요, 영이 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은 살았다고 하나 그 영은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이 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무슨 설교입니까? 포도나무 비유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만이 죽음이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가 이제 나이가 많아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D.L. 무디가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보라, 영화롭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당부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디가 모여든 둘러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뭐 동아일보 등등 그냥 국민일보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신문들이 많았겠죠.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죽음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입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릅니다. 물질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다릅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새벽 기도를 이제 준비해서 가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칼을 목에 갖다 딱 대면서 이제 위협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놔. 안 주면 죽인다. 야, 이렇게 협박하자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이 목사님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살려주면 있는 것 다 드릴게요. 사정을 하며 이제 목숨을 구결했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사님은 그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늘 뉘우침의 소리가 그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는 강도에게 한 이런 신앙 고백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지십시오. 강도 앞에서는 목숨만 살려주면 모두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으나 목숨까지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드리겠다고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한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도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은 삶을, 남은 생을 예수님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또 선교사에게 크게 헌신하게 되었다고 부흥회 때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한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것은 잠시 잠든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죠. 그렇죠. 어린 생명이 갔으니까 일가 친지나 이웃이나 부모나 또 동리 사람들이, 이웃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통곡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울지 마세요. 죽은 것 아니라 잡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 보고 비웃었대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깨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에 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잠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는 밤중에 일어나든지 새벽에 일어나든지 낮에 일어나든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에 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죽었다는 대신에 잠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스데반이.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찬양하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요, 우리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은 다 안돼요.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필사했는지 너 알아? 나 다 알아. 다 안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대요.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24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끝마다 안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난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 나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 권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한 줄 알아? 나 다 알아. 그런데 주님은 안다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거가 안 된대요, 주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은 안다라고 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다시 물었어요. 오늘 여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마르다에게 급기야는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의 답변은 아주 간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자만이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자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성적인 머리로만 인정하는 지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안다고 하던 마르다가 비로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자기 표현의 말씀을 듣고는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I know 이게 아니고 I believe 믿어야 된다. 지적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정적 신앙에서 동적 신앙으로, 이지적 신앙에서 의지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단 한 번도 네가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꼭 반드시 또 묻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부활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으시고요. 오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적인 아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차원에 끝나기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가서는 결단도 없고요. 내 맡기는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믿음과 아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고요,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돌아섬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주께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제창자로 우리가 잘 알려진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기자가 되는 것이 그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젊어서부터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 된다라는 확신과 신념 속에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학점 관리를 잘했고 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문사는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사에 이제 원서를 내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편물을 이제 이렇게 열어서 이제 그 안에 그것을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당신은 신문 기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서는 당신을 채용할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문, 방송은 항상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면 돼, 하면 돼. 그래, 아닌 것도 하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 신문사 기자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에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게 능력을 주시면 앉은 병이도 뻘떡 일어나게 하시고 아이 손에 들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 싹나게 하시고 작은 돌멩이로 썩은 나귀 턱뼈로 적장을 한순간에 쳐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과 마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정한 다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만을 믿고 그랬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저놈이 이제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뭘 하겠어? 그렇죠. 그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썩은 나귀 턱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블레셋 수백 명 수천 명을 삼손의 한 손으로 다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같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도 방법도 대상도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난疾病 치유도, 사업도 일으키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늘 내 곁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리와 패배와 무력감에 빠진 우리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도, 오늘 이 낮 시간도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네가 당신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믿음으로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장흥교회가,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